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했는지 한번 생각나십니까? 시편 80편 8절과 14절에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져내셨을 때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새로운 포도나무, 이 땅에 오시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앞에 참 포도나무를 붙이셨는데 이 참은 진실과 거짓의 그 참이 아니라 실제와 모형의 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하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가운데 10번이나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찍어서 내가 버리고 되살린다고 했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지에 정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정말 붙어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붙어있는 척만 하는 가지인가를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붙어있지 않는 나무, 나무의 몸통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요,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또 복음의 열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열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나무라고 한다면, 가지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 방향이 돌아가 있다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적인 면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성찬을 전하면서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또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 우리가 1년에 이제 선화찬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어떤 포도주와 그 전병을 먹으면서 우리는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변함없이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때 기억납니다.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바로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지성도님 뒤에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질문.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막 고민합니다. 갑자기. 평상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맨날 아멘 했는데 딱 그렇게 집적되고 너 지금 죽으면 그러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힘드는 게 있는 것 같고 왠지 마음속에서 아직 회개하지도 못한 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좀 아리송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믿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계명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순종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대답하면 예라고 대답 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에게 잘해주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좀 더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정말 목숨을 버리실 수가 있으십니까? 목숨을 주는 사랑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우리 한번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는지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7번 용서하는 거 그거 굉장히 많은 용서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잘못을 한 사람, 해를 끼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이 해도 한 2-3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보통 3-4번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3번까지는 좀 한번 참아보겠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많이 넣어서는 우리 3번까지 우리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를 위해서도 내가 너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 몇 번입니까? 490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말이 490번이지 490번의 용서는요, 여러분, 490번의 용서가 가능한 용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그 용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그 용서 외에는 여러분, 그런 한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 제가 그저께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 미인 대회 이렇게 결승전에 뭐 4명인가가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 여자분도 거기 이제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세계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3명의 사람이 환경보호, 환경을 보호하는 것, 자연을 보호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신은 그것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그분은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것.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공감하는 것과 친절을 베푸는 것을 혼동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내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아량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은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공감은 내 입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가 1등을 했어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할 때, 용서하고 아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어떤 중동의 이슬람 문화나 그런 데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전혀 제약받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사장들이 내세웠던 가장 큰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었을 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나중에 섬에 유배됩니다. 그 외에도 스데반과 야고보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칼에 맞아 죽고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사형을 당해 순교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개봉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김태권 신부의 어떤 그 영화 이제 개봉했나 모르겠네요. 그 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여러분, 순교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왜 순교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들어오셨다가 순교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가벼움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침략 때 어땠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일왕도 섬긴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했던 분들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목숨을 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 성찬의 의미를 참여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확실히 믿는 것이고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 했을 때 아멘, 난 당연히 천국 갑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요즘 시대는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은 이런 걸 겁니다. 야, 너 예수 믿으면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안 믿고 살래? 이럴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시대라면 아마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물질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야, 너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 줄게. 아마 많은 금액 하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저희 이제 사촌 형의 이제 형수님이신데, 사촌 형네 집안이 이렇게 유교 집안이라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사촌 형이 거기 장손이에요. 그런데 그 사촌 형수님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맏며느리라 가긴 가는데 절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야, 절하면 너 이것도 준다고 그러고 뭐도 해준다고 그러고 뭐도 해준다고 그래도 절대 절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도 안 하고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고모의 기일날 사촌 형하고 형수님은 그 집에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추도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한다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안 온다고. 근데 제가 그때 참 대단하시다라고 했더니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그것을 절대 불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지. 나 하나만 눈 감으면 가족이 다 평안해지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말씀 못 드려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타협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것 여러분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타협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 안에 완전히 붙어있는 가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세상은 계속 같이 있지 않았다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원어를 보면 반대의 의미. 그들에게 세상은 계속 같이 있지 않았다. 이 얘기가 뭡니까? 세상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이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아는 삶이죠. 그리고 목숨을 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두는 것,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 어떤 것 하나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만만한 것 없습니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투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은요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요 그냥 멈춰선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자리에 단단히 서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뒤로 밀려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삶이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성령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